우리가 믿음 시리즈를 하면서 엘리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면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였던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엘리야 인생에 있어서도 거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이 순간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순간을 기다려오면서 모든 인생을 준비해 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벌어지는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 이 아주 정말로 귀중한 이 시간은 그냥 저절로 어쩌다 보니 온 것이 아니라 기나긴 훈련과 연단과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오래고 더딘 시간들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혼을 빚어가셨고, 엘리야의 신앙을 굳게 하셨고, 엘리야의 삶을 지키셔서 이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지금 내 삶과 지금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나를 빚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나를 만들고 계시구나, 훈련시키고 다듬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요, 아합 왕 앞에서 왕궁에서 소리쳐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 이 땅에 비가 한동안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엘리야는요, 그리시네가로 피신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의 그 군사들을 피해서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오래 두지 않으시고 다시 옮기십니다. 그 그리시네가를 마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다시 사르밧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서 3년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한참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후에 다시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아합 왕을 만났을 때 엘리야는 더 이 영성이 뜨거워졌고, 엘리야는 더 강력해졌고, 엘리야는 더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바알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다 올라오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영적인 전투를 한번 벌여 봅시다. 누가 진짜 영적으로 강력한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겨루어 봅시다. 지금 엘리야는요, 1대 850이라는 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놀랍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지만 엘리야는 믿음 하나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주저주저 머뭇머뭇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겠느냐. 너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현실이 좀 어렵다고, 어찌하여 상황이 이렇다고 지금 바알을 쫓아가느냐, 아세라에게 절을 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는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바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선택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중에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현실적인 계산을 합니다. 현실적인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기다리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까지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가기는 자신들의 양심이, 신앙적인 양심이 허락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무시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현실 속에서 피해를 볼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만 지키기에는 너무너무 힘겨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엘리야는 강력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1대 850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죠. 그 숫자로 보면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굉장히 옛날에 싸움을 잘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영웅담으로 항상 이야기할 때 뭐 1대 17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혼자서 17명 이거 말도 안 되는데 항상 그런 무용담은 만들어지죠. 그런데 오늘 싸움은요 1대 850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숫자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한 명이 17명을 대단하다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그 숫자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버립니다. 숫자 때문에 내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고 숫자 때문에 내가 굉장히 뿌듯해지고 숫자에 얽매여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살아갑니다. 숫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숫자를 넘어서셔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숫자를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숫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유명한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옵니다.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었습니다. 3만 명이 함께 우르르 몰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명만 몰려도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데 가서 3만 명이 딱 몰리면 이건 벌써 소리 하나가 이 함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주는 위압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밭 야구장 옆을 지나다 보면 홈런이나 뭐 안타 쳤을 때 와 하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 위압감이란 지금 기드온과 그 백성들이 3만 명이 모이면 적들에게 엄청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다 갈 게 아니다. 내 진짜 군사들만 보내야 된다. 진짜 백이들만 골라내야 된다. 사람 많은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9,700명입니다. 3만 명 중에 29,700명을 그대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300명만 데리고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숫자는 아무 문제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미디안 족속들을 한순간에 제압했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숫자에 기죽지 마라. 세상의 숫자적인 카운트적인 계산에 흔들리지 마라. 세상의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숫자를 능히 이기시고 숫자를 넘어서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숫자는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싸움 850대 1.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이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엘리야는요 꼼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쓰지 않았고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고 어떻게 이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고 엘리야는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영적 전쟁이니만큼 영적인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좋은 말을 해서 귀를 어떻게 녹여서 그렇게 이 싸움을 내가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송아지 2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주고 하나는 자신이 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은 후에 서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테니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그곳에서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백성들은 모두가 옳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래서 시작된 전쟁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쉬지 않고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이 850명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죠. 그들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자신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면서 정말 외쳤습니다. 힘차게 외쳤습니다. 제발 불을 내려 주십시오. 제발 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쳤지만 조용했고 아무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더 크게 불러보시오. 바알도 명색이 신이 아니뇨. 어쩌면 어디 다른 곳에서 볼일을 보고 있거나 묵상 중이거나 아니면 휴가 중일지도 모르지 않소. 혹 늦잠을 자고 있다면 어서 깨워야 할 것 아니오. 빨리 더 열심히 좀 불러보시오.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조롱을 듣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더 열이 받았죠. 속이 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더욱 큰 소리로 바알을 불렀습니다. 아세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소리만 질러서 안 되겠다, 좀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자신의 몸에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서 피를 냅니다.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서 자기의 몸을 해해서 자학을 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아무 반응도 없었고 그들은 이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다음은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는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바로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는 이곳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진 지 매우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이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있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에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이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만들어 놓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절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을 섬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깨우치지도 배우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요 다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함을 지금 엘리야는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수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합니다. 3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돌 12개를 취했을 때 여러분
이 돌 12개는 지파별로 대표적으로 돌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놀랬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 백성은 10지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돌을 세워도 10개만 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12개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엘리야에게는 뜻이 있었죠.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비록 하나님을 떠나왔지만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다. 여전히 하나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 너희의 예배가 무너지고 너희의 예배가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붙잡고 계신다. 그렇게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 그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배 안 드려도 살 것 같고, 예배 안 드려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혼에 우리에게 우리 몸이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영양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예배는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란 건물이 세워질 때 모든 이 돌을 쌓는 중심이 되는 게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건물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새로 값주고 사신 새로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빼버리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듯 우리 인생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우리의 영혼이 와르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고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믿음의 가정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빼면 우리의 인생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빠지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재앙은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전부가 되고 예배가 놓쳐지지 않고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도 할 게 많고 다른 것들도 중요한 게 많고 다른 것들도 우선순위 둘 게 많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이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엘리야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요,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보니까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제가 하나님의 종임을 이들이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지금 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무엇을 응답하냐고 봤더니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졌는데요. 하나님의 불이 먼저 내려져서 번제물을 태운 후에 그 번제물 밑에 있던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버리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 말은 태워서 말려버린지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 갈멜산 사건 이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제물에 직접 임했던 것이 3번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집례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불로 그 성전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임했고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심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또 엘리야의 이 갈멜산에서 이렇게 임한 이 하나님의 불은 신약 성경에 오면서 성령의 불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완전히 뒤바뀌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고 베드로에게서 복음이 나갈 때 수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불을 받고 나서 떨기나무 숲에서의 그 불을 보고 하나님의 불을 받고 나서 모세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한 사람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마다 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파라는 것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감리교를 가장 먼저 창시했던 분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리라는 분입니다.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인데 이 존 웨슬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다지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방 곳곳에 전했지만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미국까지 건너가서 선교를 했지만 얻어지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요한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올더스게이트 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했다 하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웨슬리는요, 이제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은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존재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전과 같이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전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결말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회개하면서 저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존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묻자 이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을 불태울 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내게 임했을 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에 타는 나를 보러 왔던 것이죠. 저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갈멜산에서의 이 전투를 함께 보았습니다. 갈멜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가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임하는 장면, 그 불이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그 주변에 도랑을 태우고 물까지 태우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사와 역사가 일어났던 장면, 여러분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는 그 목표가 분명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멜산에서의 불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불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멜산에서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갈멜산보다 더 중요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뭔지 아십니까? 갈보리 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은 갈보리 산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십자가 위에 바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강한 불로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죄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을 과거로부터 떠나 우상을 떠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며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내고 이겨내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보호하고 그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보리산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를 다시 수축합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예배가 기쁨이 되도록, 예배가 생명이 되도록 예배를 소중히 여깁시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 하나님을 알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영혼, 그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전쟁,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벌이고 있는 영적인 사투, 이 사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할 텐데요. 저는 오늘 불을 내려주소서, 이 빠른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죽어진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안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신을 먹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이겨내고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령의 불로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불타오르고 다시금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아버지 이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힘을 입어 승리할 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픈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기도마다 오늘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성령의 불로 일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